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한 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러한 대답은 믿음이 없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나는 한 주도 별 거리낄 거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를 근거로, 즉 나는 공예배도 다 참석을 했고 또 연보도 많이 했고 또 한 주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에 힘썼고 이웃에게도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대답은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왜 거짓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합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당신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영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모함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나 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 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에서 경건에 힘쓰는 모습,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온전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잡아 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늘의 복락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상인 거예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기를, 복음이 누려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분투하고 싸워야 되며 지켜야 되는 것은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담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받게 되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지켜야 되고 이를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정과 육의 탐심, 내 육적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 육적인 소욕은 항상 이 믿음의 삶과 충돌하죠.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 사는 믿음의 삶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죠. 믿음이 이깁니다. 왜 믿음이 이깁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안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셔서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만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체득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영광의 주를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요, 이건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며 애통하며 인정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본문을 끊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문맥이 여러분 어떤 문맥입니까? 어떤 문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확증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시한 시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리고 이를 해석하기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하기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확증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이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첫째 것, 율법, 첫 언약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차 올 좋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첫 언약을 주실 때 이것을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으로 실체이신 둘째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염소와 황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의 희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 대망하고 바라보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올 좋은 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는, 또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요, 이건 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첫째 것,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언약의 율법의 행위, 즉 짐승을 잡아 흘리는 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첫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장차 올 좋은 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 피 흘리심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구약의 제사와 대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확하게 대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라고 한 매일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하는 한 영원한 제사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제물이시며 또한 여러 제사가 아닌 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단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율법은 서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막에는 의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 있다라는 것은요, 그 제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4편은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언제까지 서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들이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밤에라고 했는데 날은 언제 밝아옵니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즉 생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반복이 아닌 단번에 드려주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것 율법의 제사를 종결시키시고 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거룩함과 영원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신 복음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여 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 중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복음으로 다 찾아내시는 그날, 다 부르시는 그날,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요, 더욱 강화하여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8장에서 인용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은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의 강조점은요, 옛것과 대조되는 새것, 즉 새 언약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인용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논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같은 인용이지만 10장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첫 언약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긍휼이고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절에서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죄를 생각하게 함이 없었다면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장래의 좋은 일, 실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로 주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용한 후에 도달하는 결론은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가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요,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 가운데 찬양을 했던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을 가리키고 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것을 부활로 확증하셨으며 승천하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로 당신이 성취하신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새기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죄인과 의인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죄인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죄인은.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형벌로. 의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의인에게는요, 율법의 요구가 계속 사랑하라예요. 계속 사랑하라.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가져가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죽으심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웃과 친구로 여겨주심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서 십자가 사랑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버리는 것이며,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란 자기의 열심이나 업적이 담겨지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지고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우리를 대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은혜가 임하여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했어도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이 또한 은혜가 임해서 하는 일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 피를 적용하고 그 피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위의 문맥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항상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위의 문맥과 연결시키는 단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과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한 나아감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또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성경 전체로 보아도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가제요 긴급한 문제가 성소에 들어감,
하나님께 나아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경고한 바가 있고요. 또 4장 1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고 들어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 20절에서는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 25절에 이르러서는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갈망함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갈망인 것이죠. 이것이요, 첫 언약 때 휘장이 굳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언약의 장래의 좋은 일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셔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였어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진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구약시대에는 열리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살 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점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 속량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대요?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의롭다함, 칭의를 힘삼아야 되는 거예요.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주어지게 된 칭의를 힘입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님을요, 그 피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그 큰 제사장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라고 한 표현은요,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막 번제단에서는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이제 씻잖아요. 그죠? 자, 그런 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촉구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성막 식양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죠. 여기서 이제 피가 뿌려짐으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으로 나아가 씻음을 받는데, 이 모형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확신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빛으로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피뿌림을 받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맑은 물로 씻는데, 이 씻음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마음에 적용하시어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길 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죠.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즉 주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특히 바울 사도의 예용구거든요. 예용구.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미쁘다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뭐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계속 같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데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실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약속하신 미쁘신 일을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성령의 겉면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성령의 겉면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의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누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그리하여 누가 믿는 들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권면을 듣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리는가?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깁니다. 이 변화된 마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다른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아무리 우리가 어긋난 딴길로 가도요, 허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 사랑을 붙드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끌리십니까?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있는 자가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주의 거룩하심이 있는 자가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의 사랑이 끌리는 자가 그 사랑의 끌림으로 인해서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방종, 즉 마음이 없이도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외식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문자적으로 다그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외식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은 은혜까지도 사용하는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랑하잖아요. 우리 휘종이가 지금 그 할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위로 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려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마음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함이 있는지, 정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그거는 자신이 더 잘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나태함과 방종이 있거나 외식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은총이 무엇인지가 체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